옛날에 우리나라에 삼국시대에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라라는 나라에 자비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자비왕 때 검은고 있죠? 국악 중에서 검은고에 아주 명인이 한 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도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검은고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인데 생활이 지금해가지고 가난하단 말이죠. 그래서 생애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직 생애 전부를 그 예술에 검은고 하는 일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에 예술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찢어지면은 깊고, 그래서 누덕누덕 기어가지고 여기도 기어놓고 저기도 기어놓고 거인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별명을 짓기를 백결선생이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들어봤죠? 백결선생. 청렴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 자, 이분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의 행색과 모든 것을 보면서 저분은 무능한 분이고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겠군요. 다른 얘기로 좀 돌려서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 가운데 보면은 흥부와 놀부 얘기가 있습니다. 흥부, 놀부 얘기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흥부전, 흥부와 놀부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 흥부라고 하는 동생이 된 사람이 아주 청승맞은 모습이 쭉 나와요. 이 사람이 가난하단 말이지. 가난하기가 말할 없이 가난한데 자식 새끼는 그냥 무렁하게 사시는 거예요. 고슴도치, 예땀짓지, 예따지지. 그러니 가속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끓이가 간 데가 없는 호구지책입니다. 그래서 흥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나 고민하다가 관가에 가서 다른 사람이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가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흠씬 맞고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매를 대신 맞느냐? 그렇게 대신 맞아가지고 돈을 몇 푼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양식을 구한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흥부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보기에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무능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흥부라는 사람이 주변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모자란 사람입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 장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철학자죠. 그런데 이 장자라는 사람도 항상 보면은 머리에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옷을 항상 남루하게 입고, 그리고 신발은 다 찢어지고 다 낡아진 그런 집신을 신고 다녔대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우리나라의 해왕을 안전하게 됐어요. 왕을 만나는 것은 안전한다고 그러잖아요. 해왕을 만나게 됐는데
그 왕은 소문을 듣기를 장자라는 사람이 아주 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미지 생각하기를 사람이 행성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와서 앉아있는데 보니까 이건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습니다. 아주 행색이 추하다고. 그래서 대왕이 장자를 보고 하는 말이 선생이야, 선생은 어떻게 그렇게 피폐하시오? 하고 임금님이 장자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장자가 그 말을 듣고 그래야 어린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피폐하다고 하는 것은 선비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살 때 피폐한 것이지, 사람의 옷이 남루하다고 해서 피폐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지. 자,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누가 제한하겠어? 그 생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이 보는 것을 일러가지고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보는 것을 일러가지고 관점이라고 해요. 볼관자, 관점. 영어로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 사람이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색안경 쓰고 보는 것 같아서 무슨 색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빨간 색안경을 쓰고 보면 만 가지가 빨갛게 보이고, 노란 색안경을 쓰고 보면 만 가지가 노랗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관점을 바로 가져야 돼요. 이게 편향돼 버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는 앞서간 모든 훌륭한 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관점을 갖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기억해 보세요. 소극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불가능을 생각하지 말고 가능을 생각해라. 나쁜 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보고 살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겨두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의미있게 살기를 바라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진 스스로를 자신을 냉철하게 보면서 내가 가진 관점이 잘못됐다면 그걸 고치시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대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그렇죠?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문제가 많아. 이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저 망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지. 다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게 되면 여지없이 저주와 멸망과 지옥과 불못에 간단 말이죠. 죄의 결과가 그렇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큰 소리 쳐봤댔자 별 볼 일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다 죄입니다. 결국은 다 멸망과 저주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병을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를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 이 가운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공고히 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간증이 돼요. 경험이 돼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 앞에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성경 시를 쓴 이분이 오늘 본문을 쓴 분이 아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살면서 아주 난처한 문제 앞에 봉착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되고 아주 난감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았노라고 감정적인 얘기를 오늘 기록한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바라건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이런 문제 어떤 것이 됐든 말씀 듣는 가운데 아주 시원하게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시편 2편 오늘 읽은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실족한다는 것은 발이 미끄러지는 걸 실족한다고 그러잖아요. 요걸 요즘 말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 이거 시험 들 뻔했다. 이 사람이 본인이 얘기해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시험에 들 뻔했다.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다가 막 시험에 자기가 들 뻔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잘못 생각하고 뭘 생각하다가 시험 들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싹 나오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피상적으로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더라 이거지. 악한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얼른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다 불의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단 말이지. 그리고 죽을 때도 보면은 편안하게 죽고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그뿐 아니에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지금 눈꽃 같은 눈동자를 다 보고 계시다면 악한 자는 하나님이 처단할 것이고 정리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악한 사람, 죄 짓는 사람, 못되게 사는 사람,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된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사람에게 재앙이 오는 줄 알았더니 재앙이 아니오고 소득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돈도 많고 자손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위도 높아지고 밥도 잘 먹고 마음에 안 오면 계속 이런다는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실족할 뻔했대요.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성경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 들었다가 이래 됐다고 해요. 그 주님을 떠난 사람들 많아요. 이런 걸 보고. 이런 데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이런 데 시험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을 보고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여 여러분한테 참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한지 나의 얘기를 해. 시험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도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마다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잘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성도 가운데는 사람이 성격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비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 확신도 없고 억지 춘향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죠? 하지 못해서 소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져주시고 신령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더 심각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마음을 정리하여 내 손을 써서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뭔 소리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정결하게 산다는 얘기잖아. 다른 데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왠지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내게 그렇게 찾아.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고 죄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잘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내가 올바로 살아간 것이 뭐냐 이거요. 헛된 짓 아니야 이거요. 헛된 짓. 나도 죄를 짓고 살 걸 그랬네. 뭐로 내가 이러고 사나. 상당히 시험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가 심히 곤란하였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요. 이게 도대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세상이 자기가 판단한 것하고 달라. 그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런 거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알려고 이를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궁리를 대고 궁구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곡절과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심히 곤란하더라.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거지.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인인데 예수를 젊은 사람인데 예수를 잘 믿다가 중도에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미끄러지더니 10여 년간을 쭉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알아보니까 교회를 나왔다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을 보고 미끄러집니다.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밖에 사람 들을까 싶어서 내가 적게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소시를 보고 있어. 소시를 영어로 하면 쎄하더라고요. 그래도 모르면은 끝나고 물어봐요. 그리고 뭐 세상 사람이나 진배 없이 그렇게 사는데 아니 세상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 지경인데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잘 살고 명예도 누리고 이러고 이 젊은 사람이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역시 그만 마음이 이 사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같이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만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0년 뒤 돌아와 지나서 교회를 나왔어. 그게 왜 나왔나? 이분이 그렇게 나름대로 이게 왠지인지 몰랐고 난에서 그러고 소심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지난 후에 이 장로님 아들 된 사람이 강도가 되어가지고 다 잡혀서 경찰서 형무소 들어가는 걸 보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조심하시기를 부탁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보고 믿지 마세요.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 되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에 오늘 지금 이 얘기 시험 든 사람 얘기를 지금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맞서는 이런 시험 속에 미끄러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아주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17절에 말하기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해결 받았다는 얘기요? 안 받았다는 얘기요? 받았다는 얘기죠. 고민의 문제, 궁금한 문제가 싹 해결받아. 어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신령한 일이 떠지면서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딱 깨달았다. 오늘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설명하면 내가 가만히 봤더니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만 보고 그리고 피상적으로 보니까 그랬다는 거지. 멀리 보고 깊이 봤더니 하나님이 노터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기급은 그렇거든요. 멀리 바라보고 지금 당장은
저게 잘 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지 모르지만 조금 두고 봐라. 어떻게 돼? 그게 멀리 보라는 거지. 좀 깊이 좀 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 감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서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이 딱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괜히 실족했네. 그된 거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좀 멀리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좀 그런 부분을 느꼈어. 그 사람은 피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조금 멀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 내리시는 것을 복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절대 헛된 게 아니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내가 믿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이다 하면서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아까 조금 전에는 이걸 깨닫기 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올바로 살려고 했나? 다 소용없네. 이 생각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거였구나. 이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은혜가 돼서 또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조금 불평스럽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불평스럽게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시더니 그러면 내가 지나온 걸어온 길을 한번 이렇게 보자. 그러시더래요 주님. 그러면서 자기의 뒤한테 살아온 일이 영화 필름같이 연겨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냐면 들판 같은 곳에 사막같이 들판 같아 모래사장 같은 곳을 오는데 걷고 있는데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걸어온 발자취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지. 보니까 발자국이 자기는 혼자 걸어왔으면 한 사람 발자국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데 보니까 발자국이 둘이 동행한 발자국이 나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나는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저 두 발자국이 둘이 보니까 둘이 왔는데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자야만 그걸 모르느냐. 그 하나의 발자국 내 발자국. 내가 나와 동행했느냐. 그러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둘이 걷게 되고 두 발짝 이렇게 오는데 강을 건너든지 늪지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건너는데 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또 하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주님 어찌하여 그 어려운 난관의 길을 갈 때는 나 혼자 걷게 하셨나이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사랑하는 자 너는 어찌 그걸 모르느냐. 그때는 네가 혼자 걸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다가 업고 그때서 마음이 깨지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셨어요. 주님 그러하셨군요.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예,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은혜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쯤 돼야 이제 그때부터 생명력이 솟아나고 이 사람이 활성화되고 힘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또 주일이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또 가나 되게 살지만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신이야. 할렐루야. 제가 그 찬송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래 그게 내 고백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헨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헨리 크로스비 이분은 복음성가,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8,000곡이나 작곡을 했어요. 8,000곡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헨리 크로스비를 만나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훌륭한 재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 눈을 보이지 않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헨리 크로스비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다시 세상을 태어난다 할지라도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이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하지 말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가 맹인으로 살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볼 분이 누구냐면 하늘 날아가서 주님을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눈을 뜨고 하늘 날아가서 맹인을 볼 테니까 내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실 분이 주님이시라.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겠습니까? 오시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원망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대로가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됩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때로는 나를 훈련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을 잘 받아서
강한 사람 내는 험한 세상 승리하는 사람 내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으로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젊은 사람들 군대 보내면 그냥 가지나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재우는 데라 보니까 훈련소에 들이 집어넣고 강한 훈련을 줍시다. 여러분 훈련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리고 훈련할 때 괜히 그 훈련합니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강한 군대를 만들어요. 그게 써먹을 수 있게 전쟁에 쓸 수 있게 그러잖아요. 그런가 할 것은 그 훈련 과정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돼요. 어려움과 힘든 일 항상 그게 아니고 훈련을 과정은 잠깐인 것처럼 그걸 잘 거칠 줄 알아야 돼요. 마다하지 말고 지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낭망하지 말고 시험당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시험당하지 않으려면 순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사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무엇을 보게 되면 앞에 여기 나오는 사람같이 시험당하기 딱 십상팔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견지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 소원하잖아. 하나님 보셨을 때 밋밋하고 든든한 그런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사람은 시험 당했지만 해결받아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문제로 인한 시험 속에 빠지지 말고 그런 문제 오거든요. 이분을 경험을 우리들이 참으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